자, 오늘 7월 셋째 주죠. 셋째 주.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역개정, 쉬운 성경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읽기 쉽게 어린 사람들이 아니면은 요 본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조금 쉽게 풀어져 있는 성경이니까요. 요 부분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복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여기 불 한 번만 꺼주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의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하면 조금 더 읽기 좀 편해졌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이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애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장애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시대에 그리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장애는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 그리고 장애를 가진 존재임을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끼리 공동체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모두 다 연약한 자에게 모두 다 부족한 자에게 아낌없이 보살펴줘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문을 풀었으면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서 걷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걷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부모님의 죄를 이어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죄가 없어도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통해서 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가족에게도 무시를 받고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모두가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요거 불 한번 꺼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그렇죠? 장애인을 양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장애아는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살 대상이 아니다. 격리시켜야 된다. 코로나 격리보다 더 심각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사는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게 고문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요, 네. 서양에서 자행되었던 장애인의 잔혹한 역사, 네. 장애인에 대해서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돌아오면서 이 복지제도가 조금 마련이 되어서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장애인은 정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99%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에서 성경에 쓰였을 당시 장애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장애인을 산에다가 외곽 지역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신이 버린 인간이라고 해서 활쏘기의 표적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활쏘기 표적이 연습의 대상이에요. 관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다이나믹한 표적물이 되었다는 거죠. 네, 정말 최악의 대우를 받고 다녔던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장애인이에요. 무시를 받고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대우는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음 보면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었죠. 다행히 오늘 등장한 주인공은요,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산 외곽에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해피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개역개정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풀면 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위에는 동일하고요. 어떻게 하겠냐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구걸을 하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의 개념이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들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이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감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자신의 수익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게 되니까 그 수입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은 정말 불쌍함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불쌍한 사람 콘테스트 하면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이 되는 환경이었죠. 자, 그 장애인이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혹시 제가 말씀 써왔나요? 다음 말씀 한 번 더 있나요? 아니면은 전 말씀 보시고요. 전에 쉬운 성경 버전 좀 올라가 주세요. 네, 쭉쭉 올라가 주시고, 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건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손을 내밀어서 앞에 보세요. 네, 민성아 앞에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한 거예요.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쏟아보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 은과 금,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그 값에 돈의 일부를 주길 바랐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쭉쭉 넘겨주시면,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아까 더 넘겨주시고, 한번 넘겨주시고, 하나 더. 네. 순서가 맞아요. 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머쓱해하면서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수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눈여겨 본 후에 우리를 좀 보시오, 나 좀 보시오라고 하면서 당신이 구하는 거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것,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끝!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보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기적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나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의 물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더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 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던질 수 있죠. 자, 전사님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뭐 나중에 제자훈을 하면 더 깊게 볼 수 있지만 이 시간 짧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할 때 어떻게 전하나요? 눈여겨본 후에 자신감 있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쓱해하면서 수줍어하면서 줍니다. 머쓱타드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지금 존재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자신감 있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던져봐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지만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복음서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수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의 모든 기적은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기적이 그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냥 우리는 좇고 일어서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고 이는 그것을 강력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병고침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장애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고침,
이 병에 앉은 뱅이, 평생 앉은 뱅이에 있던 부분은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초점은 지금 뭐를 향해 있죠? 석진아, 지금 뭐가 제일 고민이 되니? 내가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돼?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의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시각을 짧게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나면서 문제시 삼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 문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것을 전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 내성이라는 것을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에요. 자, 심리학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회복 탄력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쳐낼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총알을 자기가 다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현준이한테 내가 야 현준아 자지 마라고 탁 했어요. 자, 근데 현준이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분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은 이것을 쳐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것을 쳐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앉아서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한 기적입니다. 더 큰 시련이 와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초월의 신유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병고침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만족하는 삶, 이것을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을 고통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글 하나에 자신의 감정이 실렸을 거예요. 잠을 못 들고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서 엉덩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장애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영광도 받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참 많이 겪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것을 감사함을 받을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안진뱅이가 겪었던 그 기적보다 더욱더 뛰어난 기적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이것을 항상 감사할 줄 알면서 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좀 뭐라고 얘기했죠?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자신이 달라고 한 거는 돈과 자신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금이었어요. 은이었어요. 금과 은이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느낌표를 찍었지만 정말 뚱땅지 같은 대답이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의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물음 속에서 항상 대답은 뚱딴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해결점이고 해답점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쓱해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여러분 자체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흘러가는 시간과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눈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